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수지 방주교회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저녁에 주의 은혜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멸하시고 하나님 시험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전에는 주의 임재가 가득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정욕과 죄악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고 보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의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승리하는 참 놀라운 죄에서 자유를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승리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내게 주는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내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강렬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고 주의 피 믿어 보혈 그 어린 양이 내 주만 피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고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어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피
제목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보혈 그어린 양의 매우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어린 양의 매우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보혈 그어린 매우 피 주가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세상의 모든 헛된 애칭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증거 주 마음에 우리 길 대신에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님 밖에 예수님 밖에 주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님 밖에 예수의 피 밖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런 능력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런 능력에 내 피 주는 피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택하신 제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이끄시고 함께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발짝 여시고 이것을 향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배 피로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시고 닦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여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 베푸시는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말씀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시는 교회, 하나님의 인기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거다.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고침받고 세임받고 나음받고 새롭게 되고 능력을 얻고 권세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하나님 또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자 목사님 강하고 능한 창조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히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권세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어둠소리 흔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살아날지며 변화될지며 새롭게 될지로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모든 시험되는 것 하나님 가만히 들어온 시험들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죄사함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시간 날 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시험이 와도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가서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 움츠려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고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저희들을 수지방주교회로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섬기는 이 수지방주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021년은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과 선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지방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세계 만방에 예수님을 전하고 어떠한 마귀의 방해에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가 되는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2021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우신 기관들과 맡은 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손길과 또 새로 임명 공포되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모든 지체들이 헌신과 순종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충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섬기며 교제함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수지방주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애쓰시는 주님의 사전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법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이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를 이끄시는 저희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외롭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얻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또 코로나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힘들고 지쳐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 나의 것을 위해 기도하기보단 우리 이웃을,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병이 낫고 또 부족한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저희들로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시는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때에 겸손히 사모함으로 그리고 지혜 있어서 준비하면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담고 채워둘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흉년의 때 이전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흉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풍년의 때인데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7년의 대환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름을 채우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자로 남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로 저희 방주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종들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화합하여 받기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살아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앞에 싸움을 싸워 이기기도 하게 해 주시며 또 어디로 가야 할 바 하나님 정로를 말씀의 인도를 따라 뒤따라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십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십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십시다. 30, 10 말씀 무장하십시다. 30, 10 말씀 무장하십시다. 또 매일 기도하십시다. 매일 기도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98% 이상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약 2%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한 내용들만 이제 성취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될 예언의 일들의 징조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저도 주시하여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팬데믹 상황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바쁘게 만들어져 가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이 현상 땅에 있는 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좀 이렇게 분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고서 교회를 보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지금 움직여가는 것들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만 하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짐승이 일어나서 그 앞에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날 건데, 그러한 나타날 일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환경이 잘 조성이 돼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과연 이걸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주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그리고 예언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의 날, 참여할 그 영광의 때 우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 잘 준비해야만 하겠어요. 근데 그 영광에 아무나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를 통과하는 자,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 흰옷 입은 자들, 그들만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죠. 우리는 통과하는 자들이 꼭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남는 자, 정결하게 예비된 신부들 꼭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예요. 잠시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거나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은 기꺼이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그 약속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본문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위해서 내보내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내보내셨다. 헬라 발음으로 하면은 아포스톨로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아포서, 뜻은 사도. 예수님의 12사도, 바로 그 사도. 이 사도의 한글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12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셨어요.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신 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의 남은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면서 내보내시는 그때의 사역을 위해 지금 예행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모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는가 보니 6절 말씀에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으로 보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거룩한 곳 교회에 모이게 하셨죠. 이곳에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가르쳐 자라나게도 하시고 거룩하게 장성시키시고 또 군사처럼 강하게 훈련도 시키십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우리를 다시 이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산 위에 텐트 치고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주님하고만 교제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십니다. 각 마을로 곳곳으로 우리를 내보내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실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주님하고 좀 깊이 교제하고 싶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무슨 화려한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뭐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장막 하나만 치고서라도 주님하고만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 받고 비밀 체험하고 그렇게 신령한 세상 생활,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근데 왜 주님은 자꾸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는, 이 죄 많은 세상으로 자꾸 우리를 보내시느냐 말이에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괴로운 세상, 이 산 아래는요 귀신이 충만하죠. 죄가 많아요. 그리고 이 죄 저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귀신 들려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 구원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자꾸 세상으로, 산 아래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세상 등지고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돛 닦는 그러한 종교 아닙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세상의 소망이 바로 기독교예요. 세상에 괴로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 죄와 저주, 마귀의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 그들 구원을 위해서 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 세상의 죄 아래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 고치라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 아래 그렇게 생명 빼앗겨 있는 그들 구원해 내라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게, 구원을 하도록 우리를 내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라 보내실 때에는요 그냥 보내지는 않으세요. 능력과 권위를 옷 입혀가지고 보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옷 입혀서 사명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맡기시면서 너가 알아서 해라, 네 걸로 네 능력으로 해라 하면서 맨몸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더니 그가 도망 나온 애굽으로 다시 보내세요. 왜 다시 보내시느냐? 애굽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구원을 위해서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요 큰 나라였었고 또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절대적인 권력자였었죠. 거기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권능의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보내주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사명을 맡기심과 함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죠. 이 기름을 신약시대에 보니까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상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사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분명히 오실 거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각 마을로 곳곳에 이르러서 이 세상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명하게 하시는 거죠.
셀리더 여러분들, 또 전도회장님들, 안수회장님들, 권사회장님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예, 능력 없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우리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능력, 권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맡기셨기 때문에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부으시는 그 능력과 권위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이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뭘 많이 준비하고 뭐 많이 챙겨서 이렇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뭐 유럽 먹방 여행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전도 여행이에요. 전도 사명을 위해서 갈 때에 의식주 문제로 매이지 말라. 이런 거 뭐 챙겨가려고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라는 거죠. 복음 사명자, 그들이 사명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식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할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아멘이에요? 어떻게 채워 주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라.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합당한 자를 찾아서, 합당한 자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잘 받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영접하고 또 복음 전도자를 또 영접하는 자, 복음 전도의 일들을 협력하는 자, 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죠. 열왕기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복음 전도하는 동안에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흉년의 때 오히려 먹을 것을 먹게 해 주시죠. 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저가 복음 사역하는 동안에 도움을 받습니다. 수넴 땅에 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귀부인이었는데 자기 집에 2층에다가 방을 마련하고 침대도 마련해주고 책상과 의자와 또 등대도 마련해주면서 그렇게 수넴 땅에 올 때마다 그렇게 의식주를 다 책임져 섬겨 주었었던 거죠. 우리가 복음 사명에만 충성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는 자들 가운데 이들을 준비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죠. 광야에서는 먹을 것 없어요. 마실 물 없습니다. 그곳에는 낮에는 장렬한 태양으로, 밤에는 추위로 어느 것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자꾸 우리가 뭔가 챙기고 우리 스스로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들을 자꾸 좀 풀어놓은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우리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사명하는 동안에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하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니 그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복음을 받는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복음을 전도할 때에 잘 받고 복음의 협력자가 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비율상 말하자면은 하여튼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율을 말씀하실 때에도 옥토와 같은 밭은 4분의 1이었어요. 하여튼 대부분의 경우 복음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래거나 또는 자신 없어 하거나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명히 복음을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지 않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도 영접지 않는 거죠. 우리를 영접지 않는 거지만 사실 우리를 보내신 자 주님을 영접지 않는 거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있어요. 자,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러면은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분명히 증거해 주었는데 죄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이 존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저가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저가 당할 그 멸망의 책임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저가 죄인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복음의 구원을 전해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저가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저가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면은 저의 핏값에 대하여서는 제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받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멸망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분명히 전해 주었는데 저가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는다면은 그의 멸망에 대한 책임은 제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예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러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부터 5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부터 51절까지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말씀대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었습니다. 자, 이게 뭔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너희 피가, 너희 심판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너희 받을 심판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 표가 바로 이 티끌을 벌어버리는 거죠. 분명히 복음을 전도해 줄 때에 기쁘게 영접하고 또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고 이 복음에 협력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사람이 복음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한 위로가 9사람으로 인한 절망보다 크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9번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방방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 사역을 합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제자들이 이렇게 주의 권위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각색 질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다 쫓아 자유케 해주었을 때 그 마을이 어땠을까요? 그 마을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들이 있었을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도해 주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 고쳐 주었었던 이 복음 사역했었던 제자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아우 피곤해 이랬었을까요? 아닐걸요. 피곤을 모르고 저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는, 저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저들도 아마 크게 기뻐했었을걸요. 복음 사역자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들을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권위와 능력을 이미 온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 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권위와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고 병든 자 나음 받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겨나서 자유함을 입고 생명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 사역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을 보는 우리들도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야지 우리들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자들이 있어야 우리들도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순종하십시다. 사명하십시다. 복음 들고 나가십시다.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때이지만은 그래서 거부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9번 거부당하더라도 한 번의 생명을 얻음으로 능히 또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 안티바스를 말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고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가지고 죽였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죽었었는데 요한 외에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의 일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저가 들었었죠. 저가 들었었던 소문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혹은 엘리야가 약속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혹은 훌륭한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듣게 된 겁니다. 요한에게 나타났었던 어떤 능력의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인 이 죄로 인하여서 저 안에 두려움이 있었었던 거죠. 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혹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다, 혹은 예레미야 혹은 어떤 큰 선지자 중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이러한 소문을 들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또 동일한 대답도 들으셨어요. 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요한이죠? 아닙니다. 예레미야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이 하나님의 종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훌륭한 분이신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고백하죠.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축복을 하시죠. 1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이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러한 풍성한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그분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혹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4대 성인 따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세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분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곧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니까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복음을 전도하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게 안 하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실 때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사명하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능력이 있는데 또 가라 하시는 명령의 말씀도 있는데 여기가 좋지만 여기서 그냥 하나님하고만 친밀히 교제하고 싶지만 우리 이 죄악 많은 세상, 귀신 충만한 이 산 아래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듣고자 기다리는 그들을 우리 찾아가서 복음 전도해주고 구원해주는 이 사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들 구원받아 기뻐하고 또 우리들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위에서 보고 계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명하는
더 적극적으로 신앙과 사명하는 우리 방주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주셨는데 또 기도하십시다. 병약한 이들, 귀신 들린 이들, 또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순자 권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떻게 병원에서 도와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은 고침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옥토가 진동하고 또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질병이 나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순자 권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산 위에서 주와 밤새도록 은혜도 받고 교제하고 싶지만 이 산 아래 귀신 충만하고 죄 많고 죄의 저주 많고 그 아래 고통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 구원할 할 일이 많아서 우리를 가라 명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내려가기를 순종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맡겨주셨는데, 가라고 명령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으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구원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사오니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가서 복음 전도하고 저들에게 생명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이들 주여 찾아가 만져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몸의 모든 무질서들, 하나님 통증들, 또 암세포들, 관절염, 그리고 이 연골 마모, 류마티스, 치통, 생리통, 그리고 두통, 요통, 하나님 모든 질병들 주여 지금 찾아가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장후의 질병들, 또 연수리 하나님, 또 임순희 권사님 저 다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순자 권사님도 심히 괴로운 가운데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사오나 여호와여, 신이 그 부정한 완초의 손을 대시기까지 원하시는 주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적극적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평안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 그 능력, 치료받은 그를 평안으로 보내주신 주님, 하나님 병약한 우리들을 지금 찾아가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깨끗게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전능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들, 질병의 원인들, 그리고 귀신들, 귀신의 모든 세력들 다 쫓겨나갈지어다, 쫓겨나갈지어다. 길로 들어왔사오나 들어왔으나 일곱 길로 모든 질병과 괴로움과 저주를 들고 쫓겨나갈지어다, 쫓겨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험을 받을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통증 사라질지어다. 몸의 새 건강, 새 질서, 새 생명 임하여질지어다. 구원하시는 은혜로 기뻐하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감격을 주를 향해서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도 저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보면서 같이 기뻐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 구별하신 성전에 모이시고 은혜로 자라게 하시며 말씀 먹여 가시면서 경건하도록 거룩하도록 장성시키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시키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요. 저 산 아래 귀신으로 고통당하고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는 그들 구원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가라 명하시오니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능력의 복음을 저들 구원할 이 능력의 복음을 저들도 듣고 믿고 구원 얻도록 우리 내려가겠습니다. 세상이 거부하고 눈총을 주고 또 압력을 행사하고 거짓되게 반대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 사명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들을 주께서 책임져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능히 이 일 감당할 수 있게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복음 듣고 구원 얻고 생명 소생 받을 이들이 기뻐할 이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들 보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순종하여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하여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적극적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친히 손대어 만져주시는 주님, 원하노니 하시는 주님, 당신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적극적으로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지금 만져 주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고통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 질병을 들고 저주를 들고 괴로움을 들고 왔었을지라도 일곱 길로 쫓겨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고통 괴로움을 들고 저주를 들고 다 쫓겨나갈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새 질서 새 건강 새 생명을 얻을지어다. 건강해진 새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 몸을 사용하여 주의 사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은혜들을 찬송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려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받아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심어 쌓으니 또 거두게 해주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더욱 풍성히 맡겨주시어서 누리고 또 힘있게 주를 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양육반 제26기 교육 안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받아가셔서 본인의 결단과 셀리더의 확인 후
등록비 3만 원과 함께 사무국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교반과 토요반 각각 15명 선착순 마감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까지이며 대상은 양육반 26기 신규 신청 성도입니다. 교육일시는 7월 4일 수료예배까지 총 17주간이며 모교반은 3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토요반은 2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양육반 25기를 수료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27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일씩 분책 성경 공동 구매 안내 드립니다. 3층 필경대 옆에 샘플 성경과 공동 구매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신청서에 본인 이름과 신청 성경명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드렸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